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으십니다. 가장 위대한 해석, 가장 명확한 성경적인 해석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본질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평강이 이곳에 충만함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집 베델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소망하는 것은 이 어두운 시대를 지나가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향한 초점을 잃지 않는 것이고, 이미라도 이 땅에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초점을 잃지 않을 때에 우리가 믿음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서, 성전으로서 지어져 가는 하루하루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드리고 우리의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께 복종시키고 나갈 때 모든 순간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고, 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서 지어져 가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바로 완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자신을 꿇어 복종시키면서, 그 복종시키고 나 자신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순간들을 통해서 주님 앞에 주님이 거하실 만한 성전으로서 지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임재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할 때 다른 해석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임재, 그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우리의 삶의 수단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4장을 보게 되면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어요. 그래서 패합니다. 4,000명이 죽는데, 그래서 그들이 생각해낸 것은 법궤를 메고 전쟁을 한번 이겨보겠다 하고 법궤를 메고 나가죠. 결과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참패했습니다.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고 철저한 패배를 경험하게 돼요. 예배는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사실 자체는 우리에게 수단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내 마음을 만져주세요, 하나님 내 삶에 이런 일을 해주세요 라는 기대 이전에 하나님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주님 내 삶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그 초점을 잃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초점을 잃지 않고 우리가 뜨거운 기도와 감사의 제사로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서의 그 본질, 정체성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는 뜨거운 거예요. 냉소적이지 않습니다. 뜨거운 가슴이 있어요. 기도로 불타오르고 예배의 열기로 뜨겁습니다. 선교적인 열기로 뜨겁습니다. 냉랭하지 않아요. 뜨거움, 이것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의 증거입니다. 두 번째는 선명하다는 거예요. 명확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선포합니다. 예수님만이 길과 진리, 생명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존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천국에 입성하게 됩니다 라는 단순하고 명확한 진리를 선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의 증거이자 특징입니다. 세 번째는 공격적이라는 거예요. 뒤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확장하는 거예요. 이 안에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교회 울타리를 벗어나서 자신이 속해 있는 삶의 모든 현장에서 공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성전으로서 날마다 세움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씩 더 깊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움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눈 대로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앞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믿는다고 말을 하지 말든지 믿을 거면 제대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오디아 교회를 향한 말씀이고 오늘날 우리 자신을 향한 경고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열기가 식은 교회, 열기가 식은 신자는 살았으나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동 걸고 운행을 하면 차가 한동안 그 열기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시동을 꺼도 그 온도는 어느 정도 유지가 돼요. 근데 열기가 있다고 해서 엔진이 점화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점점 그 열기를 잃어가고 미지근해지고 시간이 지나면 차갑게 식어버립니다. 교회의 엔진은 계속 돌아가고 있어야 돼요. 엔진이 꺼져 있는데 열이 조금 있다고 계속 돌아간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계속 기도의 엔진, 예배의 엔진, 거룩한 선교적 엔진이 가동되어야만 합니다. 오늘날 유럽의 교회는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교회가 있었던 자리에는 모스크가 되었고 술집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여기가 마치 교회였다라는 것을 자랑이라도 하듯이 술집이 들어왔는데 교회 인테리어는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외형적으로는 많은 성장을 이룬 듯 하지만 한국 교회는 전례 없는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다시금 엔진이 가동되어져야만 한다고 믿습니다. 기도의 불을 태워야만 합니다. 거룩의 수준, 영성의 수준은 지식이나 경제 수준과 결코 비례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온도는 기도와 예배의 강도에 비례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기도의 불이 점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로서, 예배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서의 그 위치를 사수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약해지면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삶이 변하지 않으면 능력을 잃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서 우리 자신 안에 있는 거룩의 불을, 거룩한 기도의 엔진을 불태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변화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이 그렇게 원했던 성전을 지어서 올립니다. 성전이 완공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을 가득 채워요.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화답하십니다.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겠다 말씀하세요. 그러나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겠다. 그리고 너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경외하고 나를 경외하는 이 위치를 사수하게 될 때 내 이름을 영원히 거기에 두겠다.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을 것이지만 너희가 나를 배반할 때는 이 성전이라 할지라도 내가 던져버리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고 떨림으로 우리가 모든 순간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눈동자와 마음이 머무는 교회의 모습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눈동자와 마음이 머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서 온전히 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성전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몸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산제물로 드리는 매일, 매 순간, 매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을 잃어버린 성전은 아무 능력이 없어요. 형태만 있을 뿐 능력이 없습니다. 십자가 보혈의 씻음과 성령의 불로 정련되어져야만 합니다. 거룩과 성결로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머무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의 거하실 거룩한 성전으로서 서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입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성령은 하나님이시죠. 보혜사,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계세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날마다 거룩함으로 구별해드리는 주님의 처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불을 꺼뜨리지 마십시오. 데살로니가 5장 19절에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멸하지 말라는 것은 성령을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많은 순간 성령을 제한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령을 제한하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믿음 없음입니다. 매 순간 믿음의 제사로, 믿음의 제사를 드린 아벨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거룩한 예배자로서 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상하지 않도록, 부패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늘 구별해야 합니다. 한번 부패되면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음식이 한번 썩어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거 막을 수 없어요. 과일이 상하면은 겉에는 요만큼이지만 안을 잘라보면은 이만큼 상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려내든지 내버리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상하기 전에 잘 보관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을 그와 같이 거룩하게 십자가 보혈의 능력, 성령 안에서 구별된 말씀과 기도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갈라진 마음, 이것을 하나로 모아서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전진하는 것, 드리는 것, 이것이 성결함이에요. 마음이 갈라지는 것, 교회 한쪽은 하나님을 섬기고 한쪽은 세상을 향해 나가 있는 것, 이건 두 마음이라는 거예요. 성결하게 하라. 성결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른 어떤 것들에 시선을 두지 않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드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은 거룩한 성도,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고 그 위에 속죄소 혹은 시은좌가 있어요. 시은좌는 은혜를 베푸신 자료라는 거예요. 시은좌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쉐카이나 글로리 머무시도록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서 선명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안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위축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십자가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착한 행실은 단순하게 다른 사람을 섬기고 봉사하는 것 그 이상의 가치라고 저는 믿습니다. 착한 행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섬김과 봉사가 있는 것이죠. 선명하게 십자가 복음, 천국 복음 안에서 혼미함을 끌어내고 명료하고 뚜렷한 시선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마음의 모든 방향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바라볼 때 선명해져요. 삶이 뚜렷해집니다. 명확해집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세상의 영은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혼미함, 명료하지 않음, 타협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순간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 바라보지 마세요. 상황 바라보지 마세요. 그것은 혼미함을 가져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명료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공격적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고 뒤로 물러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선악과를 바라보는 것, 이 세상의 어떠함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상숭배고 죄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을 뒷걸음질치게 합니다. 믿음에서 뒤로 물러가면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말씀합니다. 정신 차려라. 주를 섬겨라. 주님만 바라봐라. 믿음의 위치에서 조금도 밀려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멸망할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전진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믿음은 전진하게 하는, 돌파하는 힘입니다. 믿음은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믿음이 돌파하게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기도합니다. 기도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음, 그 증거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호흡입니다. 기도가 믿음을 강화합니다. 믿음이 기도의 자리에 함께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기도하시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감사의 기도는 모든 부정적인 상황을 돌파하는 강력한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시편 50편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로 제사하십시오. 감사하지 못할 만한 때가 많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에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실 것입니다. 여러분, 뒤로 물러나지 마십시오. 위축되지 마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믿음으로 전진하십시오. 뒤로 물러나지 마십시오. 감사로 제사 드리십시오. 십자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초소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이 땅에서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식지 않는 뜨거운 불을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주십시오. 선명한 진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뒤로 물러나지 않고 부르심을 향해서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위축되지 않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적극적인 하나님의 초소로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같이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